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본 것처럼 오시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빨리 하늘로 올라가시지.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계시잖아요. 어차피 글로 올라가실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인데 왜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머무셨을까?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를 배척한 이 땅이에요. 그렇게 싫어해요. 지금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이 땅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래서 40일 머무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물면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쯤에는 주로 예루살렘.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물러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쉬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했을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이 활동 무대였을 게 틀림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어도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선생 예수가 없는 세상, 살아났기는 했지만 더 이상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얘기해요. 도마가 거기 있었다. 나다나엘이 거기 있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여러 시간 거예요. 야, 우르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잠깐 좋았다 말았는데 생업으로 돌아가자. 실망한 거죠.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떠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어요. 그대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몸으로 부활했다.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돌아온 걸 보니까 굉장히 챌린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소망이 생겼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만나주시고 생선도 같이 드시면서 식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따로 만나주셨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는 게 뭐예요, 주님? 난 부인 안 합니다. 하여튼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 나 맹세한다 그런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큰 죄책감 패배의식이 그를 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던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 모르고 찾아온 여자들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기 안 계신데 어디서 뭘 찾느냐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히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에게 말한 대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데더라 했으면 베드로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겠느냐. 봐라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부인하지 않은 제자들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나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 걸.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 이름을 따로 말씀하세요. 특별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려의 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얼마나 이 안에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면 있어도 그 말이고 없어도 그 말이에요. 너 아니어도 많어. 너 그렇게 쉽게 부인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럼 모를 수도 있는데 배려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제자들만 오라 그러면 저가 안 포함됐다고 얘기할 거다. 그 이름을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배려를 하니까 안 갈 수 없죠. 내 이름을 따로 불렀으니까.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 닮아가야 된다면서요. 그럼 자상해져야 돼요. 성격 죽이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변해요. 안 변한 거는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예수는 만났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도 베드로는 따로 만나 주세요. 개별 독대라죠. 그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그 대답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 말기 못 알아듣겠어요? 나 사랑한다고 너 지금 대답했지?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끝인데 3번. 3번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내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요. 센스쟁이고 유머도 있고 참 배려도 많이 하시고 자상하시고 예수 닮아가면 문제 없어요. 예수를 안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 베드로가 후에 순교했는데 전승에 하면 그가 그랬대요. 십자가형이 떨어졌어요. 그때 기꺼이 지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날 거꾸로 못 박아라.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던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았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그게 맞았잖아. 피 흘렸잖아.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항상. 분명히 안디옥교회인데 왜 소리가 틀릴까?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안 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와 있지만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싫어. 앉아있지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예배를 들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딴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으로 채우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소리 하잖아요. 아유, 너는 글렀구나. 예수님 도마도 포기?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막 자랑을 우리 예수님 봤다. 너 없었는데 왜 그때 없었냐 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다 듣고 계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8일 후에 도마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걸 확인해봐. 확인 못하면 못 믿는다며 집어넣어. 괜찮아.
집어넣어봐. 야, 여기 집어넣어. 손을 내미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어넣어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좀 되라.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말씀 없는가?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매번 어떻게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인간적이냐? 왜 이렇게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봐라. 도마가 뭐 쑤셔 넣겠어요? 뭐 받겠죠.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인도 순교로 마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도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는 못 알아봤어요.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셨구나 하고서 그들이 한 말이 길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 안 그랬니? 난 그랬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순간적으로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다 들은 말씀이잖아요. 다 들은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에이, 말씀이 그런 뭐야. 이미 둘레 난 이미 결정했어. 내 마음대로 가리라.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일 만일 몇십 년을 결정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 부딪혔을 때는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내 생각 다 박살을 내버리고 주님 쪽으로 돌리니까 그 남은 세계가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줘도 부딪혀도 내 걸 고집하니까 내 인생이 쪼개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고집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지 내가 말씀을 이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기고 말씀을 이겨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내가 그런 망신 나가고 그리고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난 주님이 나한테 벌어라고 그래. 벌어라고 그래. 난 못해. 하나님은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이거 싹 고쳐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미 주님이 들려주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성경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들은 게 새로운 말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3년 동안 다 들려주신 말씀에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해를 못했고 깨닫는 수준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니까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져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그때 못 살았나. 내가 너무 내 의가 강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어제 읽은 말씀이 성경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20대 30대 읽었던 성경 말씀이 50대 60대 70대 80대는 전혀 새롭게 다가오며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이가 들게 만들어야 돼요. 나이 쭉 먹어가고 교회생활 쭉 이게 꼬여야지 파워가 나오잖아요. 지푸라기 하나 의미 없어요. 이게 모아져서 꽈야 새끼가 나오고 그걸로 가마도 묶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정말 예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나이와 성경에 같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나이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고쳐 가운데 신앙의 깊이가 생겨요. 영적 나이테가 쌓아지게 되는 것이지 세월의 저절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숙해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죽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고 불러 모으셨어요. 한 군데 다 모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영적 회복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40일이 다 되는 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눈을 못 떼요.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계속 언제까지 쳐다볼 거냐. 너희 가운데 지금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내려온다. 성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의 약속은 남겨놓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간간히 나 죽는다, 죽음에 대한 말만 아니라 나 산다, 그리고 승천한다,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에 마태복음에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신약성경 맨 끝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으로 오는 게 바람처럼 섞어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보고 아는 사람은 못 보고가 아니라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었던 사람이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자기들 알아서 통곡을 해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게 사실이었구나. 왜 그렇게 내가 안 좋게 다닐 때 그렇게 현찮게 되는 대로 믿었을까? Too late.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세요.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정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시 오심, 재림. 4가지는 이미 5분의 4가 성취가 됐잖아요. 5개 중에서 예언이 4개가 성취됐다면 1개는 당연히 되는 거죠. 뭐 확률상도 그렇고 보통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4개가 됐는데 5개 안 되겠습니까? 하나 이것도 곧 되는데 언제 될 것인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어요. 두 부류예요.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결혼해서 7년 살다가 과부 돼가지고 84년을 매일 주님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구약 성경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데 나 만났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게 84년이 된 거예요. 그걸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다 뻥이야. 왔으면 진작 왔지. 예수님의 이런 재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다 나타났어요. 조롱합니다. 근데 그게 밖에 사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나 그런 거 말고 나 그런 거 그만. 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말씀, 이 땅에 사는데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내가 좀 내 내면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부딪혀서 쉽게 실망하지 않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말씀 나 원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신다, 뭐 천국죠 이런 얘기 그만. 그 동화 같은 얘기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하지만 너무너무나도 많은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걸 들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서화시켰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정말 예수가 온다는 약속 어떻게 된 거냐?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 이거 현대어 성경을 제가 옮긴 건데 이런 식으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말씀했어요. 맞아. 아직까지는 안 오셨지. 왜 그런 줄 알아? 라고 대답을 써놔요. 베드로서 한번 여기 성경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왔으면 벌써 오는데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하려고. 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길이 참는데 사방에서 조롱해요. 온다며 안 오잖아. 똑같잖아. 뭐가 달라졌는데. 근데 이렇게 참다가 오시는 거는 급하게 오셔요. 도둑처럼. 그러니까 안 오잖아. 막 놀리고 있고 내가 태만해졌는데 그때 오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우리 사랑이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렇지 이거 더딘 게 아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 다 제거시켜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하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않고 오신다. 기다림이 한없이 기다리겠느냐? 그게 그때 안 왔다고 해서 네 때 안 온다는 보장이었느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네 세대 올지 그렇게 말씀하죠. 언제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는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맞이하는 습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걸 맞이하는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준비예요. 준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한결같이 이 땅의 성공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 주님 오실 텐데 뭐 그까지가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오실 때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사업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직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 곳이 달라져요. 굉장히 삶이 진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 삶을 성공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갈아엎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아멘. 그대로 나와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그날이 뭐처럼 온다? 덫과 같이 온다. 덫과 같이 온다. 35절만 한번 다시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맞다. 피해갈 사람이 없다. 이날은 다 온다. 다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라. 세상에 취해 살고 염려를 처리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무뎌짐의 현상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에 끌어올라요? 주님 너무 좋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 누굴 전도할까? 누굴 품고 기도할까? 이런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피해갈까? 스스로 알 거예요. 내 내면이 막 깨어나고 있습니까? 살아 움직입니까? 아니면 무뎌지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짜증이 나고 다 알아. 너나 잘해. 다 들어봤어. 나도 알아. 이것입니까? 그런 말씀 있어. 나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을 못했는데 나와서 기도해줘. 힘내게. 이것입니까? 무뎌지면 영적 관심이 사라져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어디 들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거.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어떻게 말씀 읽으려고 하면 펴놨는데 펴놓기만 하고 그 장이 안 넘어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버가든 뭐 들쳐 메고 가든 모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 오심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살아갈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마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내가 산다면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조급하게. 그럼 얼마를 더 벌어야 돼? 내 자식으로 해서 뭘 남겨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날, 그때 무슨 열매를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묻어지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끊임없이 기도해라.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한때 기도에 열심히 했던 거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 의미가 없어요. 제레미야 때가 가까운 지금도 그 기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느냐. 저는 내가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해야 될 필요를 어느 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 업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어치웠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한때 기도하더니 은혜 받고 좋다고 기도하더니 다 집어치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보겠느냐? 보겠느냐는 뭐예요? 없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때 은혜 받은 이후로 계속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누가 인사 안 하면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하면 말세다 그런 말세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세다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내가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말세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깨달았으면 뻣뻣한 날에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하나님 안 돼요.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주여.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겠습니다. 앉아 있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오세요. 그 자리에. 주님 모르신다고요? 나 꼭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온 세상을 두루 다 감찰하신다는 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있겠습니다. 좋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답답해서 뭐라고 버벅댄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오세요. 나한테. 안전히 있어주시면 돼요. 밥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입을 벌리면 됩니다. 입을 벌리면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오실 주님을 네가 기다리느냐? 그러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의 증인의 삶.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살려라.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잃어버린 양의 세상에 있어서 찾아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양과 염소가 있다잖아요. 양은 주님 앞에 있는데 염소를 변화시켜야 돼요. 양과 염소. 세상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잃을 때가 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염소가 있다. 나가서 잃어버린 양 찾아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덕을 세움으로 내가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서 염소가 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염소를 내버려 둬야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짓이 염소 같아요. 하나님. 양이면 저럴 수가 없습니다.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건 말씀 따라 산다는 건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염소인데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하나님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굿뉴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라.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요즘 내가 고쳐 살아보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는 마음의 천국 이 땅에 누리는 게 있다는데 내가 그렇게 누렸는데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리는 삶. 그 굿뉴스를 나눠야 됩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은 뺏어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 그 영혼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전에 성령 충만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전에 성령 충만해. 여기 가서 그 뺏는 것은 영적 투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함께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여기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것 아니냐?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대하며 나가라. 그리고 받아라. 그리고 전해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안 오시고 나 죽으면 그 준비한다고 내가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것도 뭐 손해보고 저것도 결코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주님 안 오셨다고 해서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안 오셨어도 그렇게 천국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근데 마침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집에 누가 형제가 먼 친척이 찾아온다 했을 때 내가 너무 삶이 너무 찌들고 여러 가지 뭐 부부싸움, 부부관계도 안 좋고 자식하고 관계도 안 좋고 사업도 안 좋고 직장도 안 좋을 때 누가 찾아온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찾아온다. 어서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오신다니까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오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그래요. 근데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때가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컨디션 좋았어요? 내일 더 좋아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그거라도 유지하든지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천일부터 우리가 그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여의 자궁처럼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못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상한 마음 치유받고 예수만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생명을 이룰 거죠. 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거기를 힘차게 합주하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끼리 서로 봐줘가면서 인사치레하고 너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의 신앙이 이 정도 뺏기면 되면 안 되지. 가서 막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이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가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장로가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해가지고 권사가 그 정도밖에 집사가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제일 통곡하는 것은 당사자가 통곡하면 제일 좋죠. 베드로처럼 내가 통곡하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그것도 우리가 꿈에서 오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시지 않겠어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보라 주님 구름 다시 오신다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하고 왜 준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깨어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지는 너무 복된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